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는 더욱더 따뜻한 그 시선과 따뜻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눠 볼까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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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9일부터 시작해서 3월 15일 지난 화요일까지 5번의 대국이 각종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1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가장 큰 이슈로 다뤄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인간과 기계와의 대결,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그 대결이 빅 이슈였습니다. 바둑을 전혀 두지 못했던 사람도, 한 번도 바둑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번만큼은 다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세돌을 응원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응원하셨죠? 인간의 대표 이세돌을 응원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가 1대4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과 기계와의 대결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번 그 사건을, 이번 이슈를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터미네이터라는 그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 아십니까? 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앞으로 내가 사는 세상에는 저런 이야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이, 컴퓨터가 인간의 삶을 조금씩 하나하나 이렇게 침범해 오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알파고가 세간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우려 분야는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사람이 로봇을 조정해서 이렇게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는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 알파 닥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 판사가 여러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도 알파 아티스트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접한 보도인데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번에 기계가, 컴퓨터가 소설을 써서 문단에 등단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컴퓨터가, 그 기계가, 로봇이 인간의 삶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둑판은 가로와 세로가 19줄로 그려져 있습니다. 가로줄과 세로줄이 교차하는 점 위에 바둑의 돌을 놓아야 합니다.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되고요. 교차하는 점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둑의 돌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세돌과 대국을 펼쳤던 알파고의 그 프로그램도 무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경우의 수, 제한된 경우의 수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제한된 시스템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둑판처럼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다라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 언제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우리의 지성의 빛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수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모든 인간은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어떤 사물도 제대로 정확하게 읽어내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그 지성의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짓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런 인간의 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해내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은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내시기에 오셨습니다. 죄의 노예에 묶여있는 자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수된 그 자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적인 시력과 그 지성의 빛을 회복시켜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 받아야 될 것을 알고 계셨고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현란한 운변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남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에 구원을 받았고 은사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앙의 근거로 삼았기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 마음속 깊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분파가 생겨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우월성을 증명해내기 위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이름, 자신의 신앙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정죄하며 심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분파가 생겨나고 파벌의 모습을 보이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그들과 정면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에 나왔듯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신학을 가지고 그들과 정면에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파벌이 웬 말이냐? 세례를 나에게, 아볼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통해 지금 교회에 있든 상관없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지 상관없이 지금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를 자랑했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기독교 신앙의 근거로 십자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삶을 하루를 살아오셨을 텐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내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붙잡고 살아내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온세기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온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들의 지성의 빛, 영적인 시력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 소경, 이 소경의 그 병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인간은 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영적인 시력, 영적인 소경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년, 20년, 50년 평생 동안, 아니 역사에 빛나는 교회 출석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던가요? 우리는 항상 자기 자랑과 자기 뽐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잘난 것이 없어 보이고 내 안에 남에게 뽐낼 것이 없어 보이면 언제나 열등감으로 호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과 그렇게 계속해서 열등감을 보이며 그렇게 슬프게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복된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눈물 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볼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뻐 보이십니까? 잘생겨 보이십니까? 네, 정말이십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에 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기에 지금이야 예뻐 보입니다, 잘생겨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작은 티가 너무나 크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그 사랑과 그 겸손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아주 작은 것에 내 눈길이 가게 되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민낯을 성경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올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인간의 실존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로마서 242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조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자신, 내 내면을 살펴본다 했을 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고급 인력이고 나는 많이 배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찮은 일, 사소한 일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 거룩, 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비참한 존재로 계속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인간은 언제나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의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기억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2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십자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심지어는 정신 나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사람의 생각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스라엘을 해방해내고 로마를 정복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가?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이라면 그렇게 수치스럽게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키케로라는 사람은 한 연설에서 십자가형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비난하면서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 멀리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나무와 십자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해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빗대어서 어떻게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 예수님 시대에서만 십자가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까? 현재 인도라는 나라의 기초를 놓은 간디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한 순교자로
희생의 실천자로 또한 신성한 교사로 받아들일 수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중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죽음은 세상에 대한 위대한 모범이었다. 하지만 거기에 신비하거나 기적적인 덕성 같은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을 나의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십자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니체는 선을 권력에 대한 의지를 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자연이 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연약함에서의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악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행복이란 권력이 증가하는 느낌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하기를 어떤 악덕보다도 더욱 해로운 것은 연약한 것에 대한 적극적 동정심, 즉 기독교를 말한다. 그는 다윈의 진화론을 따랐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욱더 눈부신 그 어떤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다윈의 그 적자 생존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온갖 연약하고 천하고 잘못 만들어진 것에 편을 드는 기독교보다 더 태폐적인 것은 없다. 동정의 종교인 기독교는 진화의 법칙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니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병든 자의 하나님, 거미 같은 하나님, 유령과 같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상의 신이라고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니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체의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날마다 여러분이 자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교만한 자리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그 잘못된 그 죄된 사람인지 날마다 확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라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그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벌어지던가요?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통과하지 않으면 잔소리거리들만 보이기 십상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든 사람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어느 곳에나 어느 공동체나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십자가를 붙잡으면, 내가 아닌 십자가를 자랑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나와 똑같이 저분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가장 시급히 해결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은혜가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기계 알파고는 이세돌을 4대 1로 이겼습니다. 현실은 승리를 알파고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파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제한된 경우의 수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역설, 반전의 그 어떤 기쁨을 알파고는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그 시간, 제한된 그 공간에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알파고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사실을 컴퓨터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를 승리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을 기계는, 컴퓨터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반전을 알파고, 알파 닥터, 알파 아티스트, 그 알파를 맞는 이 세상은 이 세계를, 이 십자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닫혀진 세계, 제한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16년도 우리 온세계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뭐죠?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열린 하늘이 뭐 이렇게 할 때 열린 하늘을 바라보라. 사방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슬퍼 보이고 너무나 외로워 보이고 눈물 나고 한숨 나고 탄식이 있고 불편하고 항상 패하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확실이 확실히 되고, 지금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로 변하게 되고,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이 부활로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하늘에서 하늘의 면류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매일매일의 역설과 반전이 있으십니까? 이 매일매일의 역설과 반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붙잡고 십자가를 자랑하면 이 역설과 이 반전을 오늘 201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열린 하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고 그 길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눈에는 닫혀진 세계,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을 바라볼 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그 열린 생애, 그 놀라운 그 열린 축복을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 붙잡고 이 십자가 자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용서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매일매일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